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으로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제목만 놓고 보면 사실 굉장히 무서울 수 있는 내용들이죠. 교회가 겪을 어려움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읽다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해요. 채찍질을 맞는다. 재판에 넘겨진다. 그리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된다. 이런 내용들, 형제가 형제를, 그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팔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만들 것이다 라는 듯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잠시 마이크를 바꿔서 설교를 진행할게요. 오늘 본문 내용만 보면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재판에 회부되고 공개 심판을 당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를 미리 예수님은 다 아신다면 좀 그런 거 막아주시고 좀 이렇게 평탄한 길, 탄탄대로를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뻔히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고 지금 보내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논란거리, 어떤 이슈가 생기면요, 그 내용이 율법적으로 어떻게 가리어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점점 확산될 조짐도 보이고 있죠. 이게 지금 누가 공격을 했니, 누가 죽였니 서로 그러고 있지만 예전에 율법상 이스라엘은 안식일에 공격을 당하면 일을 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식일에만 당하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하도 커지니까 이것 가지고 이제 회의가 열린 겁니다. 안식일의 전쟁에서 지키는 일이 과연 일을 하는 것이냐라는 논쟁을 통해 안식일의 전쟁하는 건 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결론이 나서요. 지금은 안식일에도 나가서 싸웁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못했어요. 심지어 어떤 예수님 당시 때 일정 거리를 넘어서 가지 못하니까 로마 사람들이 막 추격하는데 바리새인 가다가 갑자기 딱 멈춘 거예요. 바리새인이 멈추니까 일단 놀랄 거 아닙니까? 쫓아갔던 사람들이. 왜 멈춰? 여기까지가 율법으로 갈 수 있는 끝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 죽었어요. 이런 어이가 없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공성전을 할 때에 선택했던 방법은 안식일에 쳐들어가면 뻔히 죽을 게 보이니 저런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죽을 바에는 우리가 다 스스로 죽읍시다 해서 전체가 다 자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거에 관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 일단 구분을 해요. 신명기 25장 이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에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아멘. 율법을 통해서 옳고 그름이 나누어져서 의인은 칭찬하고 악인들은 심판하는 것이 룰이에요. 그런데 옳고 그름이 나누어졌습니다. 여기서는 바로 때려라고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냥 그거에 대해서 한번 봐주는 것이 관례에도 있어요. 그러다가 계속 잘못된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경고했다. 근데 또 그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땐 태형을 당합니다.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도 계속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하면 추방을 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나름대로 율법의 이런 룰이에요. 쭉 흐르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대인들 이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재판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전하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결국엔 유대인들에게 맞게 될 것이고 이 유대인 그룹에서 쫓겨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비단 이것이 제자들만의 문제였냐? 그렇지 않죠.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계속 왕에게 보내시냐면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때마다 그 왕들이 선지자에 대한 태도가 어땠냐면 대다수가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때리고 가두고 죽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하나님이 세운 그 기름 부은 왕에게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꼴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이 모습 그대로 교회에게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으로도 보면 교회에서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목회자나 그런 목회자가 교회의 또 다른 목회자나 교인들을 통해서 내쫓기게 되는 유사한 상황을 우리는 아마 들었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요. 크게는 미국의 대각성 부흥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도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고 이분이 설교할 때는 지금처럼 화나지 않고 밤에하다 보니까 한 손엔 촛불을 들고 한 손엔 원고를 보면서 그냥 원고를 읽으셨어요. 근데 얼마나 설교를 잘 만드셨는지 원고를 읽는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눌려서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울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막 우는 거예요. 내가 설교하고 있는데 너무 우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제가 읽을 수가 없잖아요. 조금만 조용히 하고 이따가 우세요. 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울었어요. 이렇게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이끌었던 분이 자신의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났느냐? 교회의 중진들의 자녀들이 타락한 행위들을 많이 했어요. 모이면 맨날 포커하고 맨날 불량한 짓들 하고 음주 가물을 하니까 이어가지고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정죄했던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해서 그 애들에 대해서 치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 중직자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동회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쫓아냈습니다.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에서 자기가 쫓겨났었어요. 그렇게 무일푼으로 쫓겨난 에드워즈 목사님은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면 글을 설교 원고나 이 성경에 대해서 해석한 그 글을 쓸 종이가 없을 정도로 정말 가난했습니다. 비참함 끝에까지 갔죠. 그러다 그의 모든 것들이 다 복권이 되고 이제 그가 지금에 있어서 미국의 명문인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으로 임명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려주세요라고 총장으로 부임하시고 2달 만에 천연두 부작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올바르게 하고 올바르게 살려다가 망하게 되고 겨우 복권이 돼서 총장이 되어 후학들을 바르게 가르치고자 싶었더니 너무 허망하게 인생을 마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던 자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세상에서는 불행과 저주의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저렇게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을 가치가 있느냐? 라고 많은 미국에서 회의주의가 일어났었어요. 그러나 정작 그 일을 겪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거죠.
도리어 그분이 가장 힘들어서 종이가 너무 아까워 한 글자 한 글자 생각하고 생각해서 신중하게 틀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썼던 그 책들이 지금 이 시대의 역작이 되어져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보면요, 주기철 목사님이 1939년 12월 19일에 평양노예 임시노예에서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총회의 독촉에도 불응한다라는 이유로 목사직을 파면받았습니다. 더 이상 교회에선 그를 목사로 부르지 않고 주기철 씨가 됐어요. 주기철 씨. 목사들이 복음을 지키겠다라는 목사를 제명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사건이죠. 그런데 이런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강점기 시절이 끝났으면 애둘러 좀 그분에 대해서 목사직을 복원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복권되는데 무려 67년 걸렸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주기철 씨였어요.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그냥 불러준 것 뿐이지 문서상으론 그냥 파면된 목사였던 것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복권을 누가 막았을까요? 그 목사를 파면하고 그를 추종했던 후예들이 막았어요. 아마 일제강점기 시절에 고문으로 돌아가시지 않으셨으면, 그리고 6.25 때까지 계속 살아계셨으면요, 아마 오카네 목사님은 공산주의자들에게까지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했다라고 가르치셨을 겁니다.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은 아마 빨갱이가 됐을 거예요. 이 삶을 사셨던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었죠.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을 죽인,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공산주의자를 양자로 입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의 원자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결과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손양원 목사님을 빨갱이를 입양한 공산주의자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그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손양원 목사님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진짜? 복음을 전하며 복음대로 살고 싶은 것뿐이었어요. 이분들은 대단한 영향력으로 내가 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리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했던 일사각오, 내가 왜 신사참배를 하지 않느냐,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이건 내 신앙이다.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난 절대 천황에게 무릎 꿇을 수 없을 뿐더러 예배 드리기 전에 그에게 먼저 고개 숙일 수 없다. 이게 내 신앙이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라는 거였습니다. 손영원 목사님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분도 자신의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안재선을 사랑으로 양자로 입적하고 나서도 그의 딸이 자서전으로 회고록으로 이야기할 때 그 책을 보면요, 자기 아버지가 안재선 씨를 볼 때마다 너무 괴로웠대요. 그 죽은 두 아들이 떠올라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도하고 인내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남 비판하는 건 너무 쉬워요. 복음을 전할 때 누가 가장 극렬하게 그 복음을 반대하냐? 복음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반대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일들이 제자들과 그리고 교회에게 일어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 힘으로 대항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십자가에 잡혀가기 직전까지 베드로에게 알려주시죠. 칼로 일어서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될 것이야. 너 뽑아든 그 칼 집어넣어 하고 말고의 귀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본디 악하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런 일들은 계속 될 것이에요. 복음을 거절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너희들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라 하신 그것,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복음만을 지키고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을 지키실 거야. 그렇게 다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을 때에 성령님이 너희들의 마음을 지키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핍박도 이제 어느 정도 받다가 멈추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한 10년, 20년.
그런데 같은 공동체의 사람들에게도 받는 것도 모자라 이젠 이방인에게까지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피할 데가 없어요. 유대인에게도 안 맞고 이방인에게도 안 맞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대로 살면 어려워지는 것이 기정사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실질적으로 일어나 제자들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역할 때 유대인들에게 태형을 당하고 결국 출교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들을 피해 이방 땅으로 피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게 핍박을 받게 되었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어느 곳 하나 쉽게 정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 복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의 인물들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분은 모두 정착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장자권을 받고 하란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어 그냥 가업을 넓히면 됐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애만 곳으로 그냥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아는 사람들도 없는 그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삭 주변인들에게는요, 계속 우물을 빼앗기게 만드세요. 야곱은 장자권 하나로 인해서 평생을 떠돌이로 돌아다니는 인생을 만들어 버리십니다. 왜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며 장자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대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교회는 어떤 정착이 그들의 목표가 아니라 끊임없이 복음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성장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더 큰 부흥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박해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냐면 거기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게 된 와중에 빌립은 사마리아라는 성을 가게 됐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의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사도행전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그 이후로 이제 다시금 새로운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점점 세워지게 되고 각 지역별로 이제 잘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었구나. 이젠 우리가 각 지부별로 잘 성장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잘 성장시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갑자기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파송을 보내십니다. 이렇게 복음은 어느 한 곳에 정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이동을 하게 하시죠. 이건 저라고 사실 다른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 세워서 다른 곳에 보내시면 그냥 들어서 다른 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분이 오시게 되면 또 다른 분이 오시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한 바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복음으로 세우셔서 여러분을 다른 곳에 파송시키실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을 때도 있긴 하겠지만 대다수 핍박도 함께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너무 좋아하는 복음을 전할 때 이가 기쁘게 받아들이면 함께 기쁘죠. 그런데 거절하거나 도리어 핍박할 수 있어요. 이런 핍박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당황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를 칼로 위협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가진 것을 빼앗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했던 게 전부예요. 그걸로 핍박을 받게 되니 전하는 이는 사실 너무 황당하기 그지없죠. 내가 뭐 대단하게 잘못한 걸 했니?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유했던 것 뿐인데 그걸로 핍박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에도
불행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과 같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갑니다. 그 복음으로 기뻐하는데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 당황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불어 하나 이야기하는 것은 끝까지 견뎌라 라고 부탁하시죠. 신앙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복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때로는 너무 힘든 상황을 내가 마주할 수 있다면 그곳을 떠나서 다른 장소로 이동해도 괜찮습니다. 비단 예로 우리나라가 그럴 일이 있을지는 모르긴 하겠지만 이제 집회 자유가 이제 폐지되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감옥에 가두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그냥 갑자기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나진 않겠지만 일어난다라고 가정해 보면요, 우리는 어떻게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끝까지 평강교회에 남아가지고 두드러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를 지켜야 하는 것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주실지는 몰라요. 교회를 지켜라, 혹은 성도들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피해라.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거든 다른 곳으로 피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와 교회에게 어려움은 피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지키며 살라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인자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은, 여러분, 인자가 온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한테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우리가 부국강벽을 꿈꾸는 완전한 나라, 하나님께서 다윗 때에 세웠던 그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과 그때 비로소 세상의 끝이 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온다라는 유대인들의 머릿속의 개념은 지금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의미와 동일합니다. 그냥 세상 끝나는 날이에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온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세상이 끝날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이 그 시대에 썼던 관용구들을 굉장히 반복해서 쓰십니다. 발에 먼지를 털어라.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재앙. 이거 말씀드렸죠? 난 니네 집안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기를 바래. 야, 이거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어요. 니네 집안이 쫄딱 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멸문당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갖고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는 그 집과 그 동네와 그 성과 마을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관용구를 갖고 오신 것이고, 그리고 인자가 올 것이라는 것도 예수님이 그때 오시는구나,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나, 이 의미가 아니라 세상이 끝날 거야. 너희들이 이스라엘에 다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도 그냥 여기는 싹 다 망하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는데 너무 힘들면 다른 곳으로 피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안 들으면 또 다른 곳으로 피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 제자들이 하는 건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면 발에 먼지를 털고 복음만, 오직 평안의 복음만을 제자들은 전하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당부인 것입니다. 끝까지 견뎌야 돼요. 내 입에서 온갖 저주가 다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이들에 대한 분노로. 그때 견뎌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AD 70년에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복음 다 전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진짜 다 망했어요. 아직 제자들이 복음 전하지 못한 것들 투성인데 이스라엘은 망한 것입니다. 망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갈망했었어요. 언제 우리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인가?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전한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들은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평안으로 전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망하게 되는 것은요, 믿는 자의 수가 적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한 12 제자를 통해, 물론 그보다 더 많은 수의 제자들이 있었죠. 기껏해야 몇백 되겠죠. 그 수로 말미암아 전 세계 지금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인원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진리를 가르치는 자가 없고 진리를 따르려는 자도 없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의 메시아를 갈망했던 유대인처럼 오늘날 한국 교회는 복만 주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망해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는 조선시대부터 어떤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물리적인 핍박이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복음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복음이 세상을 즐길 수 있는 내 마음의 여유를 막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심취되어져 말씀 안에 들어가는 순간 내가 이 세상의 기쁨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젊었을 시절에는 그것에 대한 망설임이 있었어요. 내가 너무 적극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이거 목사가 기쁨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 기쁨은 뭔지 모르겠는데 세상의 기쁨은 확실하게 알겠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의 기쁨을 포기하고 불확실한 기쁨에 내 모든 것들을 걸라고? 난 그렇게 할 수 없어. 난 그렇게 비합리적인 사람이 아니야. 난 그 길을 선택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요즘 시대의 신앙인들입니다. 적당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에게 가라 라고 이야기하셨냐면요.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양들은 도대체 무엇을 잃어버린 걸까요?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십자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 중에 복음을 환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걸 거절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평안 가운데에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핍박과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하세요. 당황하지 마.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잠깐 쉬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복음을 잘 마음 안에 지키고 끝까지 견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지키는 삶은 힘들어요, 여러분. 사실. 근데 힘든데 힘들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힘드냐? 라고 이야기하면 목사라서 그런 건가? 다른 목사님들과도 이런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지는 못했는데 이게 사실은 힘들지 않는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는 있어요. 외로워요. 복음을 전하며 지키는 삶은 필연적으로 외롭습니다. 복음을 지키다 보면 겪는 외로움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함께 싸워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외로울 때마다 우리 교회가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는 교회로. 그래, 내가 평강교회 갔을 땐 다시 진리로 무장할 수 있지. 다시금 그 안에 갔을 땐 복음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위로를 얻을 수 있지. 라는 곳이 우리 평강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진 이들이 이곳에 일어나 다시금 무너져버린 이 한국 교회를 다시금 재건하고 다시금 보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그 기초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 그 과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복음으로 인해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여 하나님께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자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지키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로 인해 세상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그 멸시와 조롱 속에서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입술로만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 속에서 예수를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으로 하나님께 노래하고 내 삶으로 하나님께 간증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동일한 마음을 품어 이곳에 왔을 때에 참된 위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며 공급함을 누리는 그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복음을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